할렐루야, 할렐루야. 제35회 호렙산 기도회 첫날입니다. 우리 광림재단의 70년을 지탱해온 영적 기둥이 바로 호렙산 기도회인 줄로 믿습니다. 35회째를 맞는 오늘 첫날,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영습할 용감하게 힘써 사원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지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증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증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니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를 붙드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요를 배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문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10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첫날 우리가 첫 시간에 첫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 늘 신원이 건강하심으로 지켜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임하는 거룩한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이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연초문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과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앞에 넘겨나가 나가는 우리의 모든 10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35회 오랩산 기도회 첫날 이 새벽 첫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허물과 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5회 오랩산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첫 시간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귀한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하늘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들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5회 오랩산 기도회 동안 성령이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을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나 우리의 가까운 아버지 가족 중에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만져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 아버지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질병들 찾아와 주시사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하더라 편안히 가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랩산 기도회 동안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빽빽히 젖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의 다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 또 인터넷을 통하여 이 오랩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268번 임재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호렙산은 첫째 날 시간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호렙산 기도회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며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며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저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한 이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하여 함께 영상을 통하여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왕기상 18장 41절서부터 46절의 말씀 함께 저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아멘. 할렐루야. 호렙산 기도의 첫 시간 참여한 모든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기도의 응답과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꺼번에 기쁜 마음으로 새벽에 올라오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복된 걸음 되시고 또 여러분의 걸음이 담대한 걸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오늘 엘리야가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 경이 나누어져서 각자의 길로 나아갈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58년 동안 7명의 왕이 바뀝니다. 근데 이 왕들이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었습니다. 58년 동안 7명의 왕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을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제도나 법적으로 더 나아가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한 이스라엘 나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지면서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단 사설의 성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이단 사설 때문에 정말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곳곳에서 이단에 대한 사설들이 저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 왕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뭄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며 결정적인 사건은 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저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가뭄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인하여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적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를 생각할 때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놀랍게 가뭄도 이르게 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저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 있게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던 입어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다른 사람처럼 가계표나 족보가 나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나오는 이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등장한 사람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 엘리야,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우리가 호렙산 기도를 하면서 이번 호렙산 기도의 주제가 하늘문을 여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랍니다. 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도가 이번 호렙산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을까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첫째는 다른 말로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하는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쓰임 받았던 이유는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고 승리한 후에 거짓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허련단신 엘리야 한 사람과 저 거짓 선지자를 섬기는 아세라와 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엘리야가 세운 제단을 다 태우지만은 바알과 아세라가 세운 저 거짓 선지자를 세운 제단은 일절 태우지 않는, 그래서 전적으로 승리하는 이 엘리야. 58년 동안 이스라엘을 휘감고 있었던 저 어둠의 역사가 거두어지고 거짓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승리를 착축해야 할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아방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와 우슬로 맺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다음에 사라집니다. 승리를 자축해야 할 이 엘리야, 아합에게 경고한 후에 사라지자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저 그리신 시냇가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리신 시냇가에 저 시냇물을 마시며 지내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한 시간이었을까요? 그 엄청난 승리를 겪고도 다른 사람의 찬사나 다른 사람의 환호나 또 하나님의 격려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박수나 일절 받지 못하고 저 그리신 시냇가에 내려가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저 이세벨의 고향 가장 비참하게 어렵게 사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이나 얻어먹게 하십니다. 좀 전만 해도 승리했던 이 엘리야,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사르밧 과부, 그것도 과부의 집에 숨어들어 과부가 주는 음식을 제공받으며 삽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외롭고 힘든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깊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체험. 이 훈련의 결과를 통하여 엘리야는 어렵고 곤고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엘리야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절과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낙심케 하는 문제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것은 삶의 환경과 여건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케 하고 절망하는 때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다름이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이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기에, 그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일함과 만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우리를 빠르게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편안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모든 것이 잘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늘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만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걸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이 땅에 맺힌 문제들을 풀고 이 땅에 생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풀려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편안하고 승리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 오늘 이 호렙산 기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더불어 능력의 역사와 더불어 문제 해결의 역사와 더불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귀한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따라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을 때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한다면, 다시 말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일까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도할 동기는 되지만은 기도의 바른 자세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를 이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 집에 숨어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반 동안 가뭄되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언약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응답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아브라함의 기도, 저 야곱의 기도, 저 요셉의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은 미리 언약을 통해서 저들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바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준비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이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때에 응답의 역사를 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림의 준비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때로는 그 길이 지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후에 그때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느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응답된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게 되는, 기다림을 통하여 준비케 하시고 기다림을 통하여 연단케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높여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 실망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려면 기도로 준비케 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저 깊은 고독 속에, 저 외로움의 자리에 무려 3년 동안이나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물게 하시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까마귀와 물을 통하여 물과 떡을 가져다 주시며, 그러면서 엘리야는 뭘 느꼈을까요? 나를 먹이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구나. 저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이 엘리야는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리는 과정 어떻습니까?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었는데 그 아들을 목전에 놓고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몸을 합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때 엘리야 뭘 느꼈을까요? 아하,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요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구나. 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더 나아가 양식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면서 이 엘리야는 공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3년 동안 긴 시간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지만 엘리야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믿고 기도하면서 3년이란 긴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 그는 나를 먹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죽이시기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 엘리야.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죄악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3년만 동안 가문데 어떤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비를 내리셔서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이 되던가요? 아마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만드셨습니다. 실망도 하게 하시고 좌절도 하게 하셨습니다. 포기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작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는 바라옵건대 이번 호렙산 기도회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며 너희가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풀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환경과 자기 생각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반드시 응답되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저 엘리야가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더불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편안한 거 좋아하고 저절로 되는 것도 좋아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고 기도하면 정말로 의심으로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는 것,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지요? 갈망함이 있는지요? 그냥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저절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아닌지요? 기도는 하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했던 모습, 마치 땀방울이 저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간절함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의 태도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꿇어 엎드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아니, 엘리야가 요가를 배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무릎 사이에 여러분의 얼굴 한번 넣어 보시지요. 넣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최대한의 표현인 간절함의 표현이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놓고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어떤 성서주석가는 엘리야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마치 산모가 산고를 느낄 때와 같은 고통스러워 비트는 모습의 기도였다. 얼마나 간절함이 배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어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속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냐면 이 아침 시간에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의 훈련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생명을 거는 기도의 훈련은 어디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 가부가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희망이 이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왜 나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게 만들면서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내게서 빼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탄식하며 원망하며 살려달라고 부탁할 때에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이 엘리야는 이 아들의 죽음을 안고 자신이 기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변한 과부의 아들을 눕혀놓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몸을 그 아들의 죽음으로 변한 과부의 아들을 몸에 포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이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두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몸을 베어 하나님, 내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와 같은 이입니다. 나를 한번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세 번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죽음으로 변한 아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한 생명을 살아나기 위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 과부의 마음 아십니까? 저 과부의 통하는 마음 알고 계시는지요? 이 아이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몸을 포기하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간절함을 이 엘리야는 배웠던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만큼 간절한 게 어디 있을까요? 생명을 거는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또 하나 엘리야의 간절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 기도하기 전에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비가 올 테니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비 올 테니 너 내려가라.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비가 올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변화가 없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7번까지. 7이라는 숫자는 7이라기 아니라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뒤에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3번 기도해도 4번 기도해도 5번 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7번 갇혔을 때에 저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보이는 겁니다. 그때 사원이 와서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정한 숫자와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정한 횟수와 숫자와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기도의 응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엘리야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내 삶 속에 좋은 때에 가장 귀한 때에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내 안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더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센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회상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귀한 자세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간절함과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에 이번 일상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풍성함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일상 기도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함을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덧입으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에 마치 주제 찬양 같은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아니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늘 주신 말씀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렙의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끈질긴 기도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40일의 이 기도의 여정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의 시간 있게 하시며 내 생명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새로워지는 역사,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핸드백 보시면 여러분 다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뒤에 보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크게 6가지의 제목 가운데 세세하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정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6가지의 큰 제목의 기도 제목이라도 읽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예새벽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시작해서 쭉 한 번만 읽고 돌아가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3번 간절히 보는 후에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간절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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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